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깊고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장을 우리와 같은 소리로 흔들어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인간의 모습이 가리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경 쓴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경을 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지겨운 안경을 좀 벗어버릴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얼굴에 맞는 안경을 쓰면요,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눈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눈 검사를 해보면 그냥 보통 1.5 정도 나오고요, 좀 컨디션 좋으면 2.0 탁 나오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안경을 한번 써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눈이 나빠지나. 예. 그 안경 쓴 모습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책을 쉬지 않고 한번 읽어본 적도 있어요. 예.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깜짝거리지 않으면 눈이 나빠질까 하고 눈을 부릅뜨고 저렇게 오래 있어 본 적도 있습니다. 또 친구 안경을 빌려 쓰고 수업을 한번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눈은 좋기만 했습니다. 왜 안경 쓴 사람을 좋아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안경을 쓰면 이렇게 좀 인텔리전트하게 보이잖아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부 잘하고 착실한 애들이 대부분 안경 썼어요. 예. 공부 안 하고 시시껄렁하게 하는 애들은 안경 쓴 애들 거의 없었습니다. 좀 인종차별적인 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흑인들이나 히스패닉들 중에서 안경 쓴 사람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아마 그것이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한창 공산당들이 지주와 지식인들을 죽일 때, 그때 소위 그 킬링 필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안경 쓴 사람들은 모조리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지식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눈이 이제 원시가 되면서 작은 글씨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돋보기 안경을 쓰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쓴 이 안경도 사실은 이제 돋보기 안경이에요. 근데 이제 좀 특수 처리해서 그냥 쓰고 다닐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든 거죠.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글을 많이 보는 거니까 이제 드디어 안경을 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얼굴에 안경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 근데 안경이라는 것은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 얼굴이 작고 좀 이 피부가 좀 하얗고 좀 곱게 생긴 사람이 안경을 써야지 지성인 같이 보이고 잘 어울리죠. 저처럼 얼굴이 크고 좀 선이 굵은 사람은 안경이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안경 저 안경 많이 써봤는데 어울리지 않아서 이제는 정말 안경 쓰기가 오히려 싫어졌어요. 안경 벗어버리고 싶어요, 사실은. 예. 우리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자,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주로 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은 우리의 몸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불이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눈은 우리 몸에 있는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몇 개의 감각기관이 있죠. 뭐 우선 눈으로 보고요, 그렇죠? 또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또 피부로 이게 느끼죠. 소위 오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느낌으로 느끼는 것, 감으로 느끼는 것까지 해서 육감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감각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사람은 눈으로 제일 먼저 보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이 우리의 뇌로 들어가서 이 뇌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내 지체에. 그러니까 눈은 제1의 감각기관이라는 거죠. 그 세상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뭐 팔다리 장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각장애가 가장 심각한 장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봅니까? 예? 사람을 딱 볼 때 그 사람 어디를 봐요? 뭐 코부터 봐요? 예. 뭐 귀를 봅니까? 그렇지 않죠. 예. 눈을 보죠. 예. 근데 요즘은 좀 시대가 좀 이상해서 많은 사람들이 딱 볼 때 키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키가 큰가 키가 작은가. 예, 키만 크면은 나머지는 다 돈 들여서 다 뜯어 고칠 수 있으니까 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뭐 보면은 S라인인가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눈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정신 상태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동자가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지금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눈을 보면요, 저 사람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시험에 들었구나, 저 사람 딴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눈을 보면 설교 듣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심령이 거칠어져 있구나, 욕심을 내고 있구나 하는 것 대충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빛이 나는 것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빛이 나는 사람들, 눈빛이 형령한 사람은요, 눈빛이 형령한 사람은 지금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눈에 정기가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올바르고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눈이 거심치레 하면요, 어떤 사람이에요? 음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빛이 흐리면요, 건강이 좋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눈빛이 흐려집니다. 이와 같이 눈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눈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눈을 신뢰하죠. 속담에 이런 속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영어로는 seeing is believing. 그렇죠?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 신뢰하지 보지 못한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경험주의, 이성주의 철학이 나온 거예요. 그 유명한 베이컨의 명제,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빙산의 일각의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뿐이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눈의 문제고 한계입니다. 여기에서 경험주의, 이성주의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여러분이 본 것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별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했다고 해서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요새는 영화를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영화를 한번 찍는 거, 영화를 뭐라 그랬어요? 활동 사진이라 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사진 한 컷 한 컷이에요. 근데 그것을 1초에 24장을 확 돌리니까 그 사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눈의 착시 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움직이는 거, 그거 우리가 잘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조금 이따 갔다 와 보니까 없어요. 옛날에 방금 여기가 거긴데 조금 이따 와 보니까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이거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치고 환장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 본 거예요. 데카르트란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녁 무렵에 길을 가다가 길 중간에서 뱀을 발견을 한 거예요. 뱀이 이렇게 쫙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그냥 소리를 막 지르고 발로 땅을 막 굴렀습니다. 그래도 그 뱀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냥 뱀을 있는 대로 내려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어요. 다음날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뱀이 어떻게 됐을까? 지팡이를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아마 치명상을 입었겠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게요? 뱀이 아니라 밧줄이 이렇게 돌돌 말려 있었던 거예요. 데카르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것 같은데 그것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그럼 무엇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단 한 가지, 내가 나 스스로를 믿을 수 없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는 확실하구나. 여기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유명한 회의주의 철학 명제가 나온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거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이나 배워서 아는 것만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 것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그런 정도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봤어 하는 사람은 제가 개런티합니다. 100% 잘못 본 거예요. 헛것을 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마음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마음의 귀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미세하지만 똑똑히 들릴 때,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나의 마음을 울릴 때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밝은 빛에 또 그 소리에 사울은 뒤로 나가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사울과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보고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과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다른 거죠.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육신적인 육감만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여기서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하다라는 이 동사를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하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다. 네.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 반대되는 말은 마음이 병들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밝고 건강하게 보는 거예요. 마음속이 찌들거나 병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상하게 비꼬아서 알아듣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면 기쁘게 받아들여요. 감사합니다. 나쁜 얘기를 들으면요,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좋은 말을 해도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상대방이 칭찬을 해도요, 저거 마음속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저 언중유골인데? 보통 그냥 지나가는 말을 해도요, 저거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말을 자꾸만 곱씹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시가 돋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화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늘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해도 이상하게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둘째는 성하다라는 말은 단순하고 진실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단순하다, 진실하다. 여러분, 마음이 단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단순하다는 의미는 단세포적이라는 의미하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단세포적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머리가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단순하다는 것은 순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전하다, 깨끗하다, 이런 말입니다. 진실한 겁니다.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사람들의 눈은 맑고 깨끗합니다. 사악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순전하다, 진실하다의 반대말은 복잡하다, 지저분하다입니다. 사기성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 뭔지 아세요? 복잡하고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그 사기꾼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도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여기저기 막 벌려놓은 사람, 실속도 없고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진실하고 단순해야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온갖 잡념이 계속해서 떠오르면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성하다는 의미는 관대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관대하다. 예. 관대하다는 말은 넓게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대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관대해져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용서받고 남은 날카롭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온몸을 밝게 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봐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관용을 베풀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용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기서 눈이 나쁘다는 의미는 역시 육신적인 눈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눈이 나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악하다, 인색하다, 이기적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악하고 인색하고 이기적이면요, 아무리 바깥에 빛이 있어도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의 빛이 전혀 나의 심령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뜬 장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주석을 해서 가르쳐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빛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심령에 암흑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빛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흐려져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은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동굴에 가면 동굴에 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동굴 속엔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의 눈이 다 퇴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빛도 없고 빛을 볼 눈도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의 암흑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암흑과 같은 이 세상에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동굴에 들어가면 한 걸음도 더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온통 암흑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 불편함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켄터키 갔다 왔잖아요. 맘모스 동굴을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한 20여 년 그 이상 된 것 같네요. 한번 갔다 와봤는데 다시 한번 갔어요. 그 수십 명이 레인저가 인솔을 하죠. 그 수십 명이 같이 가는데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큰 광장이 있어요. 거기 앉으라고 그래서 다 앉았습니다. 그때 불을 딱 꺼버리는 거예요. 진짜 빛이 0.0001%도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요, 나도 안 보여요. 내 손 아무리 앞에다 대도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없는 것 같아. 내 그냥 생각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인솔자가 불을 탁 켰습니다. 순식간에 암흑이 물러가고요, 동굴이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야, 빛의 파워가 이렇게 세구나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암흑 속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빛을 봤어요. 예수님의 빛을 본 겁니다. 그 빛은 예수님께서 참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인 거예요. 그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밝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4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재물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복은 무슨 복이에요? 재물의 복이에요. 따라서 그 사람은 재물이 하나님이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재물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매몬이라는 뜻입니다. 이 매몬이라는 말은 물신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질을 하나님으로 받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위해서 내 양심도 팔아버리고요, 명예도 팔아버리고요, 의리도 팔아버리고요, 우정도 다 팔아버리고, 부모 형제도 다 팔아버립니다. 목숨까지도 겁니다. 그것이 물신을 섬기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우리 마음의 눈을 멀게 하는 제1의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질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욕심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수도승과 같이 살라는 말입니까? 물질을 죄악시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물질 제일주의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귀가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